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의 비밀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제6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산상수훈 제 63번째, 6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용서해야 하는 빚진 자, 용서해야 하는 빚진 자라는 말씀이 제목이 되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원죄, 조상의 유전죄, 자범죄, 마음으로 생각으로 지은 죄, 말과 행동으로 지은 죄, 우리의 무수한 엄청난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의 그 보혈로 우리의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고, 바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로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주셨다는 거죠. 죄의 삭은 사망인데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영생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엄청난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신 겁니다. 우리가 어떤 대가를 지불한 것이 하나도 없고 예수님께서 대신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용서함을 받았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엄청난 은혜와 은총으로 우리가 죄악의 모든 빚을 탕감받은 것처럼, 그런 것처럼 우리도 역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를 해줘야 된다. 이것을 이제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 뵙고 바로 이방인을 위하여 택한 주님의 그릇으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사도 바울이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방인들에게,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어떤 사람이든 간에 내가 빚진 자다. 그 얘기는 바로 이방인을 위해서 택한 하나님의 그릇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회개시키고 돌이키고 구원해 주셨던 것이므로, 구원을 해 주신 것이므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너희들에게 빚진,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주님께 대한 빚을 갚는 방법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용서를 해줘야 되는 빚진 자가 되는 것이고, 사랑을 해야 되는 빚진 자가 되는 것이죠.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잘나서 어떤 의무감에 용서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니라 빚진 자의 심정으로, 주님 앞에 빚진 자의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왜 구원하셨는가, 나를 왜 불러주셨는가, 하나님께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용서받은 자의 빚진 자, 용서해야 하는 빚진 자가 된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용서해야 된다. 왜?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 왜? 우리는 사랑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 왜?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건져주셨고 택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죠.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주기도문의 맨 처음에 나온 것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만
이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죄악 가운데 멸망에 빠질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진짜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엄청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거저 주신 그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야 된다. 그래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 온 빚진 자, 그 비유를 들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느냐.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용서하지 않는 엄청난 무서운 형벌이 있게 된다. 긍휼이 없는 자는 긍휼이 없는 심판을 받게 된다. 이런 말씀으로 경고하시고 책망하시고 인도하시는 말씀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해야만 하는 빚진 자입니다. 용서를 해야만 하는 빚진 자. 왜? 엄청난 죄를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이게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는 이런 논리가 형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지은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저 주신 은혜로 용서를 받았다는 겁니다. 1만 달란트 빚진 것이 완전히 탕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게 믿어져야 되죠. 그게 믿어져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그 다음에 너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줘라. 왜? 너는 1만 달란트 되는 모든 빚을 탕감받은 것과 같으니까 100데나리온의 빚을 용서해 주지 못할 수가 없지 않느냐. 용서해 줘야만 된다는 거죠.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는데 100데나리온을 탕감해 주지 않는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다.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진짜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그럼 우리는 용서해야 하는, 용서를 해줄 수밖에 없는, 용서할 수 있는 빚진 자다. 그걸 깨달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죠. 사도 바울은 내가 빚진 자라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로마서 제1장 14절 헬란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사도 바울이 헬라인, 야만인,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 이방인이죠. 이방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빚진 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택하셨거든요. 그러므로 이방인들 때문에 사도 바울이 택함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런 개념이 성립이 되면서 내가 이방인들이 너희들에게 빚진 자다. 그러므로 이방인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얘기를 이런 개념으로 새로운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15절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왜? 빚진 자니까 빚을 탕감하듯이 나는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게 바로 빚진 자의 삶입니다. 바로 용서해야 하는 빚진 자. 바로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빚진 자.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왜 불러주셨습니까?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것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라고 불러주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역시 우리도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사도 바울과 같은 빚진 자입니다. 더 나아가서 바로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를 해줘야 하는 빚진 자다. 그런 사람에게만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람에게만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이 해당하는 겁니다. 사람이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잘못을 용서하리오니와 사람이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1만 달란트 탕감받았는데 100데나리온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탕감하지 않는다면 1만 달란트를 다시 찾겠다. 그런 무서운 말씀이죠. 자,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이 택한 주님의 그릇이었습니다. 사도행전 제9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 1만 달란트 비유가 나온 것입니다. 마태복음 제18장 33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제18장 23절부터 보시게 되면요.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33절입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죠.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우리도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 된다라는 거죠. 34절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35절의 말씀이죠.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래서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도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럼 우리는 용서해 줘야 됩니다. 용서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빚진 자야 되는 거죠. 빚진 자라는 거죠. 용서해야만 하는, 용서해 줄 수밖에 없는, 용서할 수 있는 빚진 자다. 기도할 때 용서하라. 허물을 사하여 주십니다. 마가복음 제11장 25절의 말씀이죠.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기도할 때 용서하라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라는 거죠. 에베소서 제4장 31절에서 32절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라는 겁니다. 회개하거든 용서하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제17장 3절에서 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나오라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7번에 1번이라도 49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용서하는 것이 용서받는 겁니다. 헤아리는 그대로 헤아림을 돌았습니다. 주면 받습니다. 이게 바로 천국의 법칙이죠. 주님의 법칙입니다. 누가복음 제6장 37절에서 38절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용서해야 하는 빚진 자입니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용서해야만 합니다. 왜냐? 우리는 엄청난 모든 죄를 용서받은 탕감받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사랑해야만 하는 빚진 자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택한 바로 사도 바울과 같이 빚진 자입니다. 그럼 우리도 복음을 전해야 되고 사랑을 실천해야 되고 바로 용서해 줘야 되는 빚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도 바울과 같은 빚진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